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82면에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가 능력이다. 한번 더요. 감사가 능력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책이 이제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요. 일반 그 뉴스 앵커 하셨던 분이 이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앤과 데비라고 하는 이 두 여성이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이 산행을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하여튼 이 책들은 이게 미국 책을 번역한 게 많아서요. 항상 이름이 뭐 앤, 뭐 한나. 그래서 우리는 영숙이 이런 게 더 와닿는데요. 순자 이런 건데 와닿는데 여기는 앤과 데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여성이 이제 산악용 자전거 타고 이제 산을 올라가다가 가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 한 대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여자한테 갑자기 커다란 갈색 물체가 덮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제규어. 여러분 이 제규어가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요. 이 아메리카 이쪽 대륙의 서시간에 이게 사나운 맹수입니다. 뭐 크기가 거의 한 호랑이만한 이 뭐 표범만한 그런 엄청난 크기의 이제 맹수가 이게 제규어인데요. 이 제규어가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 목덜미를 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호랑이 정도 되는 그런 맹수가 이 그것도 여자의 이 목을 물었다. 이거는 거의 뭐 살 가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따라온 이 친구 데비가 이제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온 자전거까지 막 던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을 물고 있어서 호흡을 할 수도 없고 이제 의식까지 이제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애는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버려진 자전거도 이미 그 자전거 주인도 이 제규어한테 이제 희생을 당한 그런 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책에 이제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이 앤의 내면의 어떤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 보니까 앤은 희망을 포기한 자신을 원망이라도 하듯이 엄청난 힘으로 제규어를 밀쳐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렇게 목이 물려가지고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 이 여인의 몸에서 엄청난 힘이 여러분 뭐 저희도 안 물려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 제규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밀쳐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친구 데비와 또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돌을 던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규어가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시간 수술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목에 있는 가장 큰 정맥 바로 몇 밀리미터 옆에 이제 이게 이빨 자국이 있는 겁니다. 조금만 옆으로 왔으면 이 여자는 거의 즉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6시간에 걸친 이 대수술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N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초인적인 힘이 그에게서 그렇게 나와서 이 제기어를 이 물리치게 밀쳐내게 됐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N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거의 의식을 잃을 때쯤에 자기 남편 얼굴이 생각이 나더래요. 남편을 사랑했나 봅니다. 남편 얼굴이 떠오르요. 이분 이야기를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닷새 후가 결혼 3주년이 했어요. 아직 결혼한 지 3주년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는 변변한 추억도 만들지 못했죠. 바로 그때 제임스가, 이 남편입니다. 제임스가 너무도 고마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한 번도 남편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 고마움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면 살아남아야겠다는 결심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규어를 밀쳐냈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 보면서 여러분 배우자한테 고맙다는 말 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뭐 다 알겠지. 알긴 뭘 알아요. 모릅니다. 저도 막 저희 집 사람한테 고마워 이런 막 닭살이 쫙 돋거든요. 아마 이 여자분도 자기 남편 이제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이 남편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 했는데 내가 이 남편이 너무나도 고맙게 여겨지고 이 남편에 대한 이 고마움에 대한 보답,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데서 이 엄청난 힘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힘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감사가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가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한 힘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감사의 능력에 관한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기적과 그 기적 바로 앞에 감사가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상황인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여러분 축사가 뭐예요?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신 후에 떡을 나누어 주니까 그 떡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사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 여러분 또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에어컨 조금 더 틀어주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를 다 지내고 이제 시체가 부패할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니까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사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라. 뭘 말하는 거죠? 기적 앞에 감사가 있고요. 감사가 기적을 낳는 통로가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감사 다 좋습니다. 감사해야죠, 당연히.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 중에 감사 모르는 분 있습니까? 또 오늘 특별히 또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목사님 감사에 대한 설교 하시겠지. 여러분 이미 다 짐작하고 오셨잖아요. 오늘 짐작대로입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감사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감사 잘 안 돼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한 3가지 정도 왜 감사가 안 될까? 저도 이 3가지에 좀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는 걸까요?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욕심. 사람 안에 욕심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교의식. 비교의식. 그 다음에 3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염려와 두려움. 이 3가지를 제가 잠깐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사람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시는 분? 아멘. 아니면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게 많잖아요. 없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걸 한번 적어보세요. 가족도 주셨고, 살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녀도 있고, 옷도 있고, 집에 또 컴퓨터도 있고. 여러분, 이 정도 있으면은 전 세계로 따지면 상위 1%인 거 아십니까? 상위 1%예요. 아직까지 집에 옷이 없고, 집도 없고, 컴퓨터 없는 집이 태반입니다, 태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주셨으면, 자, 거기에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니까 자족하는 삶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할 때도 마음이 어렵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됐을 때도 막 마음이 우쭐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서 지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국 콩클턴 경 이런 분 얘기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콩클턴 경이라는 분이 아주 마음이 너그럽고 인자한 분인데, 자기 집에 일하는 이 하녀들이 많았대요. 그 옛날입니다. 어느 날 하녀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5파운드만 있으면 난 소원이 없겠다. 5파운드만. 그 당시에 5파운드가 어느 정도 돈 가치인지 모르겠는데 그리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나 5파운드만 있으면 좋겠다. 혼잣말로. 그런데 우연히 그 이야기를 이 주인 콩클턴 경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녀 불러가지고, 자, 5파운드.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땡큐, 중국어는 쉐쉐, 일본말은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돼야 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내가 그때 10파운드라고 얘기했었어야 됐는데 괜히 내가 5파운드라고 얘기해가지고. 한번 써먹은 거라서 이게 반응이 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조금 주셨는데 왜 나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철학자입니다. 쇼펜하우더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가지지 않는 것만 생각한다. 저한테 하는 말이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 많은데 왜 내가 가지지 않는 것만 자꾸 생각이 나고요. 그것만 자꾸 바라보게 되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욕심이고요. 두 번째가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 두 가지 감정이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우월감.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나으면 열등감. 여러분, 우월감이 들 때도 열등감이 들 때도 이 감사가 잘 나오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난 너무 못생겼어? 난 너무 뚱뚱해? 난 너무 키가 작아? 난 머리가 안 좋아? 난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했어? 난 집안 배경이 안 좋아? 난 가진 돈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말은 비교하지 않으면 이런 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런 말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1부 때도 저희 딸이 어른 예배 안 와서 제가 감사했는데 2부 때도 저희 딸이 없습니다. 요즘 저희 딸이 외모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내가 예뻐? 수지가 예뻐? 수지 모르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가 예뻐. 근데 제가 이 말 안 하고 어떨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린아, 너는 너야. 너는 그냥 너라고. 계속 다른 얘보단 얘가 나, 내가 나. 얘가 나, 얘가 나. 얘가 날씬해, 내가 날씬해. 여러분, 그냥 너야, 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세요. 비교하지 맙시다. 목사님, 어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엄청 잘하던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서울의 서초구에 아주 유명하게 목사님 괴롭히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이분이 정말 실력 있는 분이거든요. 그 교회 가서 1년에 거의 700명 이상 부흥시킬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는 설교도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딱 부임하고 그 교회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분당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이모 목사님. 분당에 무슨 교회. 그 목사님 CD를 딱 던져주면서 목사님 이분 설교 연구 좀 하시라고. 이분이 그 교회에서 1년을 못 견디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화성 쪽에 개척해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게 여러분 중에 저한테 와서 막 CD 딱 던져주면서 목사님 이것 좀 연구 좀 하세요 좀. 이런 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러면 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마 설교 못 할 거예요 아마. 목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안 계세요. 감사합니다. 비교하면은 불행해요. 여러분,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말자고요. 이 두 번째 비교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이 염려와 두려움.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게 바로 이 염려와 두려움인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많을 때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이 비슷한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염려가 더 심해질 때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상반된 개념은 가시겠죠? 염려가 있으니까 감사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고요. 감사가 많으면 염려가 잘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만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0장 처음에 보면 이 여호사밧은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자 오늘 보실까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여호사밧은요, 이 유다, 남쪽 유다의 왕인데 굉장히 착한 왕이었습니다.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가까이 두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까이 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의 이 사돈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퀴즈. 가장 악한 왕 누구죠? 아시입니다. 아시. 아합. 다음부터는 퀴즈 안 내겠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너무나도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서로 이게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자기 아들도 주고. 나중에 이제 이 아합 왕이 이제 전쟁할 때 이 여호사밧이 같이 또 동행해서 같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역대하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역대하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진짜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자, 1절 말씀. 자, 우리 2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경 읽는 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앞에서 이제 자기 사돈 아합 왕과 같이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이제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모압, 암몬, 마온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아람 군대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지금 여호사밧이 마음이 두려운 가운데 여러분 처음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20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다 보면 여호사밧의 마음이 점점점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여호사밧이 비록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여호사밧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여, 자,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다시 한번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두려워할 때 뭐 했다고요?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 어떻습니까? 두려울 때 어떻습니까? 두려운 그 상황에 매몰돼 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베드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막 괜히 객기를 부려가지고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와라. 조금 걷다가 어떻게 됐어요? 옆에 보니까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막 바로 빠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 그냥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막 파도야 내게로 와라.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런 두려워하는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신뢰는 뭡니까? 신뢰는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것이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신뢰는 마음을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인가. 일생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다니. 하지만 바로 이것이 철저한 의존의 의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을 걷는 내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관심을 집중하는 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뢰는 그분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믿으시는 분 아멘요.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언제 끝나냐, 힘들어 죽겠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막 답답하고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관심을 어디다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번에 정말 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에 집중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성경에. 저도 요즘에 아침에 신문 보면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막 교회에서 또 뭐가 나왔네, 뭐 교회를 폐쇄하니, 이제 막 신문 보면 막 덮어버립니다. 싫다. 근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신문이 아닌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은요, 굿뉴스보다는 뭐가 많을까요? 배드뉴스가 많아요. 신문은요, 굿뉴스는 잘 안 나옵니다. 다 배드뉴스예요. 아침부터 딱 일어나서 막 기분 안 좋은 뉴스로 막 딱 잔뜩 읽고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20장 전체가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단계,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 과정만 한번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그분은 강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뭐라고요? 나는 약하고 그분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냐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다이다. 자, 뭐라고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뭡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 계신데요. 나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이때까지 이렇게 왔는데? 또 그리고 또 자존심 세신 분들, 다른 분들한테 도움 한 번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 제가 옛날에 조금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막 저 도와준다 그러면 됐다, 나 안 도와줘도 된다. 요즘에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자존심 그게 뭐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주냐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할 때 여러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되면 다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 자존심 내세울 거 없어요.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람 물에 빠졌을 때 구조하는 방법, 여러분, 사람 물에 빠졌을 때 당장 들어가서 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같이 빠져 죽습니다. 같이 빠져. 언제 들어가야 돼요? 물 좀 먹고 힘 빠졌을 때, 쫙 빠졌을 때
그러면요, 수영 잘하시는 분들 딱 들어가서 머리카락 딱 잡고 이렇게 끌고 나오면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도 저희한테 때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너 아직까지 힘이 많네? 여러분, 힘 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 빼셔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힘 빼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힘 꽉 주고 있으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힘 빼고 있어야 돼요. 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단계가 뭐냐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입니까? 내가 매일 전쟁 치르면 나중에 지쳐서 못 삽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니들 나중에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고 그거 하나님께 속한 거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하나님께 속한 거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요, 당군일의 최고 스펙이에요. 당군일에 이렇게 아이들이 똑똑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갖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대가 이렇습니다. 시대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방금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계약건입니다. 계약하시는 분. 있을 수 없는 계약건인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사업, 인간관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는 사실이에요. 이거 인정하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니 감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단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단계.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자, 마지막에 뭐 했어요? 사람들 다 모으고, 레위 사람들 다 모으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이에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뭐라고 찬송합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뭐라고 찬송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찬양과 감사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실망이 가득하고 막 힘이 쭉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찬양을 하나 주시고, 어제 저한테 주신 찬양 이거예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여러분, 이 찬양 듣고 막 마음이 막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이 능력입니다. 찬양이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결론.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자, 뭐가 시작될 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도 있고 우리 학생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서 내게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공짜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저 수능 1세대예요. 94학번. 수능 1세대인데 저희 때 처음으로 입시 제도가 바뀌었는데 모든 학생이 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는 또 희한하게 수능을 2번 쳤어요. 8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희한한 겁니다. 이게 교과서에서도 안 나온다 그러고, 얼마나 저는 또 시험 공포증, 울렁증이 있어요. 모의고사 때 잘 치는데 정작 중요한 시험 가면 막 떨어가지고 밑에 막 하나씩 또 밀어서 쓰고 내려 쓰고. 제 수능 칠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갓대나 약한 분이 제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 수능 치는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했던 때입니다. 제가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고, 저 시험 치면 손에 땀이 흥건합니다. 시험 치면. 그런데 그날 완전 제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겉으로 콧노래 부르면 안 되고. 술술술술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플러스 알파의 은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최선 다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승패는 내게 속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요. 나 결과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내가 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요,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왜 밤에 잠이 안 옵니까? 그 결과에 대한 부담감까지 내가 다 떠안고 있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밤에 잘 때 2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제가 탈무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겁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하더라고요. 마틴 루터의 명언을 제가 투척해 드리겠습니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또 이 무신론자입니다. 버틀런드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불평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불평은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즐거울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투덜이 스머프, 뭘 해도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여러분 그 불평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괜히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 투덜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감사로 물드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가 보여질 수 있는, 여러분, 감사가 보여지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저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특별히 감사의 제목들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안 한 가지 할까요? 이번 한 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교회 단톡방 있죠? 감사 제목 한 가지씩 다 올리십시오. 제안합니다. 저도 올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 내가 사역할 장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들 지금 놀고 계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도 아무거나 좋습니다.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요즘에 저희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유흥가가 좀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 찾아보시기 바라요. 제가 예전에 감사 노트 여러분들한테 들었는데 집에 갖고 계세요? 1부 때 물어보니까 이게 어디로 갔나 이게. 어디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노트 다시 펼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또 나열해 보시고, 여러분 내 삶을 감사로 바꿨을 때 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오늘 좀 길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다. 우리 감사의 이 찬양 한번 다시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의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가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